그래서 이제 내가 오전에 조금 수정할 게 있어요. 그렇게 제 지도를 받고 100억 가까이 된 장로님, 나는 그래서 뭐 잘하면 중학교쯤 나왔을 거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이래서 이게 참 목사님 사모님들이 중요해요. 나보고 여보 고등학교 나왔어. 그 나중에 그 장로님 유튜브 보고선 그 열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그래? 근데 수정합니다. 고등학교는 나왔답니다. 근데 분명히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한 대로, 요새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윤효수 권사님, 저기 전재순 권사님 거기서 이제 식사, 저기서 얘기를 했나? 목사님, 그거 오늘 오전에 그 재물을 얻는 비결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거 수요일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지금 승주 선생님도 그거 듣겠다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 예? 그래서 이천 가야 되니까 유튜브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 성덕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라 유튜브도 아무나 안 열어주는가 봐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난 약속한 대로 오늘 그 비결은 공개를 할 거라고. 예?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얘기가 또 있다고. 그게 숨어 있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우리 집사람은 막 질색이에요. 성경을 좀 강해를 하고 설명을 좀 잘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당신은 당신 얘기뿐이.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다 하려고 하게 되면 설교만 1시간 반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요새 교인들은 아주 젠틀해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하면 몸을 뒤틉니다, 그냥. 예? 은혜 다 깨먹어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다 끝을 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같이 찬송을 하고 또 안수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는 얘기는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궁금한 사람, 비결이 뭐냐? 제가 그냥 설교는 쭉 해나갈 테니까 비결은 거기서 찾으세요, 각자. 못 찾으면 그건 자기 실력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찾았어요. 뭐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 다 잘 아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이제 희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안 했다? 했다.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다, 못 했다? 여보, 이렇게 똑똑하잖아. 다 아는데 여기다 대고 뭘 강해를 하냐고. 다 아는데. 예? 자, 못 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실은 지금부터, 내가 이거 조금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좀 받아 쓰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마가복음 9장 26절로 2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메모해놨다가 제가 띄워달라 그러면 바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 지금 이 이야기의 포인트, 마태복음 26장 41절일 거예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저기 나오면 한번 같이 읽고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왔네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기도 못하고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해준 얘기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요 얘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해준 얘기는 기도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주일날 예배 다 나와요.
성가대도 해요. 찬양대도 해요. 전도팀도 다 해서 해요. 예? 11조 생활도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잘 안 돼요. 자, 여기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 손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신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래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 손 들어봐봐요. 예. 자, 손 안 든 사람들이 반수가 넘는데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란 말은 안 할게요. 예. 예. 그래도 제천 성덕교회는 이 정도면 실력이 좋은 거예요. 내가 난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속상해가지고 안 물어봐요, 제가. 이거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한테 10%가 안 나와요. 나머지 90% 중에서 교회가 멀거나 교회에 새벽 기도 나올 형편이 못 돼서 직장에 가서나 아니면 저녁에나 집에서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교회에서 뭐 2%, 3%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80% 내지 90%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가 벌써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장로님을 교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 장로님 후보를 세울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에 했었어요. 지금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그거 하면 장로 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설교 듣고 한 그런 의식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해요. 남자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11조 생활을 안 하느냐? 안 그래요. 주일날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80%나 90%가 되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특이 종자들이에요. 돌연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제 친구들이나 저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우리 이 황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칭찬이에요.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성직자들이나 성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기도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굳이 저를 소개할 때 목사님한테 이분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한다는 이야기.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못하고 안 하는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도입을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미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험에.
다만 뭐요? 시험에 이미 들었는데 시험에 든 당사자가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병이 내 몸에 발생이 됐는데 암이 지금 무서운 게 왜 무섭다고 그래요? 암의 증상이 3기, 4기 넘어가기 전에 증상이 드러나면 요새는 의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4기 말기만 아니면 고쳐요, 못 고쳐요? 고쳐요. 그래서 요새 중요한 게 뭐예요? 조기 진단. 예? 빨리만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만 발견하면.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무서운 암도 자각 증상이 드러나요. 자각 증상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히 암 초기입니다. 아니면 1기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이게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다행입니다. 대개 암은 아프다고 하는 인식을 느끼고 가면 벌써 이미 3기, 4기, 말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건 증상이 나타나는 게 환자한테 아주 큰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영적 세계는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매일 기도하는 게 없으면 이미 시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 이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비가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거, 여러분도 아세요. 지금 멀쩡해요. 멀쩡해요. 그 앞에 싱어들 나와서 찬송하고 막 해서 은혜를 끼쳐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생활할 때 기도를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여기 와서 은혜는 끼치지만 이 안에는 이미 시험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는데 다 하잖아요.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라니까요. 기도를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암에 지금 걸려가지고 4기 말기가 됐는데도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지. 나중에 가봤더니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슨 게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서 내 신앙과 영혼을 체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병에 걸리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안 하고 예수 믿는 지가 1년, 2년이 넘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부를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못 벗어나요, 절대로.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내가 설교를 7시 5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계 보면서, 그러니까 염려는 마세요. 은혜는 많은데 눈치 엄청 빨라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고개 떨궈트리게 되면 끝나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설교 좀 그만 듣겠다고 하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5명 이상 되면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계 보면서 그래서 하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근데 또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되지 이 교인들 세태의 움직임 따라가게 되면 붕에 망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제가 강원도인가 여전도에 이제 이제 수양에 강사로 가게 됐는데 일부는 9시 반인가 10시에 끝났어요. 10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은혜가 많으니까 앞에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권사님들은 2부라고도 안 그러고 후집회라고 그래요. 후집회. 목사님 후집회 한번 합시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가지고 10시쯤 끝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잠깐 쉰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집회를 했는데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나는 아직 반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예? 여러분 7시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있었으니까 7시간을 서 있었던 건데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것도 많은 게 아니라 안수하지, 찬송인도 해야 되지. 예? 그래도 뭐 성도교회 하나님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가는 거죠, 뭐, 그죠? 가는 거고. 근데 목사님 나 약속 있는데요. 가세요. 저는 자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합니다. 예? 그거 뭐 자꾸 뭐 이제 신경 쓰는데 붙들고 해가지고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해야 되지. 자, 보세요. 금방 또 없어져 버렸네. 예. 예.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몸에 안 배면요, 예수님의 제자도 기도 실패 봤잖아요. 그죠?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이해는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히 바빴지, 그렇죠? 그 얘기하면 또 기니까 통과. 예?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됐던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무리 평소에는 기도를 안 했어도 그때만큼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자들이 그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지. 근데 막상 잠자는 시간에 가가지고 밤에 기도하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습관이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는 습관을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렇게 끝나요. 여기서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중에 재물이 제일 약한 거예요. 예? 영광과 생명은 오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오늘 일이 안 돼요. 그건 이제 다음에 붕에 오거나 또 다음에 올 때가 되면 그때 설명을 해 줄게요. 절대로 개인 레슨은 안 받습니다. 예? 예, 그건 나중에. 예. 오늘 이쪽 걸 해야 되니까. 이제. 자, 기도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죠.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이 희생당의 전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 준 게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자, 근데 이제 본인도 시험에 든지 몰랐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였던 신앙의 행태, 진짜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러들지 않았던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다 있었어요. 부활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찾아올까 봐 군인들이 숨어 있었고, 예수님 무덤에도 간 게 누구예요? 여자들이 갔어요. 결국 기도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살려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급하고 하나님 도와줄 게 있어서 금식 기도해요, 뭐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금식 기도하니까, 급해서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금방 도와줄 때도 있지만, 제가 기도를 해보고 전부 다 이렇게 쭉 보면 기도한 거 금방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에 승리하느냐? 기도가 응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끝까지 간 사람들은 결국 기도 응답을 받더라.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되니까
바로 안 되니까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서 응답을 할지 안 할지, 이게 아니 1년이 걸려도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무슨 서약서를 보내주면 그래도 하겠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각서를 하나님이 써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기도해도. 그래서 하다가 중단 다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도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승주 선생님,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려면 이천에 있든 제천에 있든 기도가 습관이 안 붙으면 꽝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는 내가 굉장히 무슨 큰 비결 얘기하는 줄 알고 왔죠. 미안합니다. 다 아는 얘기해서.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아는 거 못하니까 아는 거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게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능력도 이제 허락을 하실 거예요. 예? 기도문 안 열리는 사람들은 혼자 아무리 해봐 안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습관을 따라, 기도는 몸으로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4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게? 그럼 또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쉬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유혹에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는 거예요. 옆길로 샌다는 거죠. 옆길로 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4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도 또 시험에 들지? 그래, 아까 마태복음 다르게 기도를 안 하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얘기하면 또 기니까 통과. 마가복음 9장 26절로 29절. 마가복음, 예. 자, 쭉 읽어봅니다. 시작. (27절) 예.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요거를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 근데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못했다?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급 되면은 그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안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자, 이건 FM이에요. 맞는 얘기죠. 근데 기도를 습관을 따라 안 하니까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걸린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게 사역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사역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은 하더이다 못하더이다. 그게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물어봤다. 조용히 물어봤다. 조용히 물어봤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아침에 얘기했던 거.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에까지만 올라가면 제일 약한 재물부터 와요. 재물부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수준에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기도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방법 없어요.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의 중요 기반. 애들이 대학교로 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려면 최소한도 뭐를 한국에서는 알아야 되냐 하면 기본. 뭐를 알아야 돼. 아니 유치원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려면 제일 기본 뭐를 하나는 알아야 돼요.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책을 읽을 정도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그거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엄청 외웠죠? 2는 4, 3, 3은 9, 4, 4, 16, 5, 8이 40. 그거 왜 그렇게 달달 외웠어요? 그거는 앞으로 방정식을 풀고 뭐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공부 못 하잖아요. 내가 재물 때문에 하여튼 이 돈을 얻고 싶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뭐냐 하면 기본. 너 신앙생활에 기도와 말씀이 있냐.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기도 한쪽만. 너 진짜 기도할 수 있냐? 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나온 그런 기적적인 체험과 나를 통해서 신령한 능력이 나간다든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라. 그런 건 기대하지 마라. 그냥 지금 하는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된 거 가지고 아멘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내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기본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면서 봐. 여기 좀 여기 멀은 것 같아가지고 핸드마이크 좀 어디. 제천 성도교회 저기 원로 목사님이 있을 때 이렇게 했나? 여기 꼭 무슨 이렇게 연예인들 공연하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니까 연예인 된 기분이 돼가지고 스타 된 기분이 돼가지고 아주. 성견지면 날 다녀봐도 이렇게 본당 이게 넓게 돼 있는 건 여기는 대단한 것 같아. 무슨 발표야 하면 여기서 다 해도 되겠네, 그죠? 최 목사님 왔을 때 한 거예요? 아니면 전에? 이성호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키도 커서 그런지 이 스케일이 이거 참 잘. 자, 여기서 할게. 저는 이제 너무 가까이 가면 앞에 있는 분들은 디스크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안 괜찮아요? 그래 봐야 30분이니까 좀 참아요. 그냥 30분.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 기도의 은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때문에 이제 청년 사업가에서 이제 신학으로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원교회에 부임을 해서 왔을 때 교인이 20명이었고 아침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1987년 8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2년 지나고 1997년 그때 제 나이가 47살 때예요. 50명에서 더 부흥이 안 돼. 그런데 50명 중에 5명이 교회를 딴 교회로 가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50명 중에 5명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자리가 텅 비어요. 근데 교인들요 심리 참 이상합니다.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 잘 가면 잘 되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리고 가네? 참.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막 마음 고생을.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8년 동안 그렇게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 오기 전에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 때문에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됐는데 내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뻐했을까? 한숨을 쉬었을까? 아이고, 권사님 장로 부인인데도 돈 버는 아들이 신학하겠다니까 차마 하지 말란 말은 못하겠고, 차마 하지 말란 말은. 그렇게 해서 신학을 갔어. 그것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17가지인가 20가지를 가지고 목사하면 안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말을 더듬어요. 말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게 제가 제일 약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잘해야 친구가 되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음 말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을 안 해요. 아예.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불편해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이 되면은 설교도 뭐든지 다 말로 하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말 있게 더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랬더니 내가 한 6개월인가 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갔어. 그래서 근데 그건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더라고요. 약속을. 그래서 이제 하늘산에 이제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방언받으러 하늘산에 다니는데 내가 우리 교회가 정통 합동주 정통교회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부흥회 할 때 박수를 친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로 한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었거든. 우리 다닐 때는. 그래서 나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 욕을 엄청 했거든. 저것들은 예수를 믿어도 왜 저 따위로 믿냐고 좀 점잖게 예수를 못 믿고 럴럴럴럴럴 그러고 뭐 정신 나간 여자들처럼. 그래서 또 나가 자빠지네. 그러니까 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굉장히 내가 뭐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부흥회를 해가지고 목요일 날 오전에 방언 터진 사람들은 그 테스트 해준다고 쭉 쓰라고 그래.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이천성 이렇게 앉았고 해! 합격! 넌 잘못 받아 다시! 이제 쭉 서가지고 그거 하는데 나는 몇 년을 다니는데도 거기 쓰지도 못하는 거야. 거기 쓰지도 못. 그러니까 한 번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혀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침만 흐르더라고 이렇게 쭉. 그래서 내가 그냥 얼마나 회개를 했게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방언하는 사람들 욕을 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하나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싹싹 비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 화가 나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이게 나중에 깨닫고 안 되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다닌 거예요. 한 번은 그 이천성 목사님 며느리 윤은희 전도사 때요. 그분이 이제 그 하늘산 낮에 잣나무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분도 대단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찬송하고 주여 하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훅 말리는 거예요. 야, 드디어 몇 년 동안 기다린 거 왔다. 그러니까 혀가 이게 구부러질 때까지 구부리고 안 푸는 거지. 이게 정상으로 갈까봐 이게. 그러니까 막 엄청. 그래서 이제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좀 이상해졌으니까. 그래 가서 이제 정심을 이제 얼른 먹고선 그 다음에 이게 방언 날라갈까봐 나무 밑에 가가지고 혼자
예? 막 하니까 맨 처음에는 랄랄랄랄랄라 이러더니 그 다음에 하도 하니까 아 그날 저녁에 말로 바뀌어가지고 아씨 막 이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충만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되더니 그만 이 어눌한 혀가 확 풀려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말을 잘해요? 못해요? 우리 사람이 그 나보고 당신은 말쟁이야. 말로 한몫 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약속 지킨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내 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부르지를 말지. 모타로 목사로 불러가지고 생고생 시키냐 이거예요. 하나님 고생, 나 고생. 그리고 뭐요? 우리 교인들 고생.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맨날 불만 있어가지고. 그러다 견디다 곁들다 못해 딴 교회를 간다고. 딴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직 끝날 때 아니야.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루에 2시간씩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심을 했냐 하면, 하나님 어차피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47살인데 50살 될 때까지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50살 되고는 내가 딴 거에서 먹고 살 테니까 그 대신에 목회 안 한다고 때리지 않기. 이걸 협상하는 중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신학교 갔다가 신학교 들어서 6개월 동안 다니는데 이거 사업하던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요 고생길이 훤하더라고. 야,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밥을 한번 먹는데 세상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한참 젊었을 때 먹을 때니까 김치를 맛있게 해주면 이거 감당이 안 된다고, 이건 김치가 아니라 소금이야, 소금. 완전히 절여가지고, 내가 그거 한 번 먹고, 이거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나 한 학기하고 도망 나온 거야. 다시 컴백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같은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합의 없이 이거 딴짓했다는 혼난다, 혼나지 않는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살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50살 할 때는 내가 뭘 해도 나 혼자 먹고 살 테니까 때리지는 마시오. 그래서 하나님 양심은 있어야지. 예? 멀쩡하게 사업하던 사람 불러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목회를 접으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고 싶을까? 기도하기 싫을까? 기도하기 싫지. 기도도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내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50명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녁에 9시 기도회를 하는데 9시 기도회 누구 나오냐? 나, 우리 집사람, 그 다음에 여자 집사님 한 분, 청년 한 사람. 청년 나올까 말까 해. 그러니까 이제 난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딴 교회 간다고,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녁 기도에 나오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범인 중에 우리 집사람은 자기 남편이니까 얘기 안 할 거고, 그건 제외, 범인이 아니야. 두 번째, 청년은 자기 직장 다니고 하느라고 권사님 여자 집사님하고 접촉이 없어. 아니야. 그럼 누구겠어? 그 여자 집사야. 그게 범인이요.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 여자 집사가 맞아.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소문이 나갔냐? 내가 1시간을 앉아 있었거든. 1시간은. 근데 20분 기도하면 20분, 근데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눈들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거래. 제 부흥에는 계속 이래. 내가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야. 예?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이제.
몇 분이야? 8시. 아이, 참, 이 시간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2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래,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1시간을 기도를 하거든. 그리고 철칙이 하나 있어. 그 여자 집사가 나가기 전에는 내가 먼저 나간다, 늦게 나간다. 내가 먼저 나갔다가는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가 이제 있다고 그러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그때 나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목사도 아니라고. 내가 당신한테 왔을 때는 목회한다고 해서 왔는데 기도도 안 하지. 기도 안 하니까 성경도 설교 준비하려고 얼찍이로 보지.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봤을 때도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나보고 목사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 잘났다. 네가 해라. 그러면 그래. 목사님들요 부인 얘기 잘 듣는 것 같아도 안 듣습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로 얘기해서 고치려고 그러지 마. 그래서 고칠 것 같으면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고치게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로 해서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싸움질하고 그러지. 다 망하는 거지.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소문 나가니까 자꾸 교인들이 나가니까 이 여자 집사가 범인인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가 20분 기도하고 나서는 소리가 안 나니까 기도 안 하고 딴짓한다는 거 눈치를 챈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바꾸려면 내가 1시간 내내 소리 내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는 실력이 없고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냐 생각도 못해. 하나님, 여러분 목사라도 기도 안 하니까 거짓말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했느냐, 나는 기도에 깊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묵상 기도를 한다고. 그럼 내가 묵상으로 소리 안 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물질의 복도 못 받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사는 게 그렇고, 그 이유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우리하고 같이 기도를 해서 그렇다는 거야.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강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투명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 강대니까 여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안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묵상으로 20분은 기도하고 40분을 그 여자 집사가 나갈 때까지 참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고역 중에 고역이라 이게 진짜 고역이라. 근데 이제 교회가 뭐 17평 상가니까 저기서부터 요만해요. 교회가 이렇게 상가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가면 발자국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다 들려요 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나가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조금 나고 그 다음에 문이 철커덕 열리고 문이 닫히면 그 다음부터 안 들려. 근데 그래도 금방 나가면 안 돼. 그 집사님이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골목길을 돌아서 안 보이는 그 타이밍이 되면 내가 나가야 돼. 그래야 그렇게 이제 머리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하루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와가지고 그냥 자. 내가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자려면 집에 있지 못하러 오냔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목사 애 먹이려고. 나는 하나님하고 50살 되면 때리지 않기. 그렇게 하고 난 20분만 되면 집에 가고 싶은데 그거 못하러 와가지고 잠자고서 또 잠자면 그냥 자냐 아니라 여자가 또 코로 골아요. 또 생기기나 이쁘게 생겼으면 몰라도 또 그렇지도 않아. 완전히 자유형이요 완전히.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진 거예요. 결정적인. 이게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야. 콧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딱 눈이 마주쳤네. 그 왜 박수를 쳐? 결정적인 현장이 걸렸는데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이제 수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다가 5분 간격으로 눈은 마주쳤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5분 간격으로 주여 주여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내가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5분 간격으로 주여 주여 불렀을 때 그 집사님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거 목사 중에 저거 아이고 기도 안 하다가 딴짓하다가 걸렸으니까 이제 그것도 땜질한다고 5분 간격으로 주여. 이거를 여자 집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직바로 얘기를 했네. 직바로 얘기를 했네. 그런데 그게 한 5월달인가 6월달에 현장이 걸렸는데 10월달쯤에 구역장 전체하고 여자 집사님들하고 날 좀 만나자고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갔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도저히 목사님하고는 신앙생활을 못해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다 다른 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 줄 아시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50살 될 때까지는 그래도 그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야, 여자들 세대. 내가 그래서 야, 저렇게 세니까 여자들이 애 낳고 살지. 예? 야, 세상에 밥도 안 먹고 오전 9시부터인가 사정을 했는데 오후 5시까지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나 한 번만 기회를 좀 더 달라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기니까 통과. 그래서 합의 본 게 한 번만 봐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야. 합의를. 야,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나를 감시했던 그 여자 집사가 내 실력 봤지? 나한테 찍히면 너는 날라가. 이런 태도야. 그 다음에 끝나고 인사하면 저는 그 여자 집사한테 공손히 인사를 해야 돼? 좀 세게 인사를 해야 돼? 공손히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고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야. 알았어. 너무 마음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는 우리 교회에 200명만 출석교인 되면 내가 1순위로 자른다. 내가. 그렇게 세월을.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망신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1997년 12월 15일 노예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제 친구들은 다 교회들이 200명, 300명, 500명 이래요. 연말 당회를 하고 좀 지쳤으니까 좀 머리 식히러 간다는데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래도 껴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홍천에 이제 대명 콘도에 어느 집사님이 근무한다고 해서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해 먹고 차를 한 잔 먹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몇 %가 휴거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들림을 받겠느냐 물어봤더니 8%, 12%, 3%,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을 봤을 때 양심적으로 진짜 성경에 나온 그런 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10% 내외예요.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직 목사님이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보면 그 %보다 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내려가겠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뭘
그러니까 뭘 그래 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새벽기도 한 10% 나오는데 요새 10%도 안 나오지만 10%라도 나오는 교인들, 보통 5시에 예배 시작하면 5시 반에 예배 끝나고 30분 기도하면 빨리 집에 가서 밥하고 해야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그렇게 다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불가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있다가 뭘 교인들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우리들 잘못이지. 왜냐? 우리들은 새벽기도에 기도해서 나가지만은 우리는 직책이 목회자고 우리는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목사님들이 가서 친실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우리가 하냐? 우리가 형식으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못 보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찍는 거예요. 황 목사, 너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너 말 안 들으면 너 끝이야. 근데 그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이거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내가 50살에 딴 거를 해도 안 된다, 이거.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 이번에 내려가면 1시간은 내가 기도한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1997년 12월 19일 날에 내려왔어요. 그건 내가 왜 날짜를 아느냐? 그날이 제15대 대통령 투표하는 날이요. 그래서 투표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기도회 가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러면 여보 고마워, 이번에 기대할게. 그게 아니고 나를 쳐다보는 눈이 믿어도 되나요? 이런 거야. 왜냐, 그동안 하도 안 되니까. 하여튼 그날은 이제 그런 경고를 받았으니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핸드폰이 없고 삐삐 그때 가지고 있을 때요. 내 거는 이제 모토로라 삐삐인데 소리가 엄청 커. 그래서 이제 1시간을 기도하는데 20분은 그건 내 재산이니까 20분은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더 늘리려고 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애가 설사하니까 그거 끊어지게 해주세요 뭐 하고, 기도를 꽤나 많이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토로라 삐삐를 보면 5분 지나간 거야. 이게 안 가, 시간이.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라, 이게 보통 고역. 그래가지고 또 뭐하고 또 뭐하고.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았으니까 이건 겁이 나서 하긴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딴 짓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삐삐를 뭐 한 50번은 보는 것 같아. 1시간 채우느라고. 그래가지고 삐삐가 10시를 딱 가르치게 되면 1시간 채웠거든. 됐다. 살았다. 그 10시 가르치는 게 아주 그게 복음 같더라고. 아주 너무 좋아. 나 이제 오늘 의무 완성했다, 이게. 의무 완성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삐삐를 갖다가 1시간을 차는데 몇십 번을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그래서 1시간 되면 울리게끔 딱 해놓은 거예요. 그냥 삐삐거리게.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삐삐는 어차피 1시간 되면 울리니까 기도를 집중하고 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삐삐를 계속 받겠어요? 계속 받지. 안 돼, 이게. 안 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삐삐를 계속 딱 보고 있는데 딱 느낌에 이게 황일상 목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10몇 년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혼이 펄펄 뛰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1시간을 못 채워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거지가 되었나.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면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비참한 마음 속에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더라고. 그냥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
마음에 비가 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나 하루에 1시간만 삐삐 안 보고 좀 기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진짜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로 삐삐를 보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래도 그날만큼은 삐삐 울릴 때까지 삐삐 본다 안 본다? 그날은 안 봐야지. 그렇죠? 수수께끼 봤을까 안 봤을까? 우은 거는 우은 거고 비참한 건 비참한 거고 지루한 건 지루한 거야. 그렇더라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울면서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서 그날도 삐삐를 또 보는 거야. 참나.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얘기했죠. 이게 기도에 탄력이 붙어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래도요,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 고비 넘기지 못하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한다. 앉으면 손 들어봐봐. 1시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야. 살아있다는 얘기야. 이 손든 분들 때문에 이 성도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숨어있는 기도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 이 민족이 이 난리를 치고 이래도 그래도 이게 이나마 끌고 가는 거는 지금도 이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눈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나라예요. 이게 총만 안 들었지 이게 내전이지. 옳고 그른 게 뭐가 있어요? 내 편 아니면 다 들고 치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1시간은 좀 제대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 기도도 못하는 그 완전히 끝난 목사를 하나님이 끝내지를 않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느니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못 나가니까 맨날 찬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분명히 1시간은 넘은 것 같은데 왜 삐삐가 울리지를 않나. 이게 이상해가지고 삐삐를 봤더니 1시간이 넘어서 1시간 20분이 된 거야. 그 사이에 뭐가 벌어졌느냐.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삐삐가 1분 내지 2분 계속 그렇게 떠드는 걸 듣지를 못한 거야. 살아난 거지. 이제 살아난 거지. 내 경험, 하루에 1시간을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니까 이 심령에 맥혔던 무슨 하수구가 뻥 뚫린 기분이야. 여기가 시원하더라. 여기가 시원해지더라. 여기가 시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순경들이 왔어요. 파출소에서. 그 목사님 어디 계시니? 그 갔더니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좀 조용히 좀 해줄 수 없겠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거 현장을 목격한 그 여자 집사가 내가 기도하고 울고 막 그러니까 거꾸로 나가가지고 요새 목사님이 은혜 많아. 또 거꾸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50명 교인 중에 저녁 기도에 나온 사람이 30명, 35명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데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부흥회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하다가 찬송하면 또 따라해. 또 기도하다가 저쪽에 있는 집사님이 또 무슨 찬송하면 또 이게 불이 붙어서 여기서 또 따라해.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사회자도 없고 강사도 없는데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서 저쪽 집사님을 통해서 막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막 더더더더 떨고 그러면 막 같이 막 기도하다가 저쪽에서 또 무슨 찬송하면 또 따라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러니까 막 이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떠들고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경이 와서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땡땡땡 여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좀 조용히 합시다 했겠어요? 모른 척하고 내버려 뒀겠어요? 아유 오래간만에 붙은 불인데 그거 왜 내가 그걸 해? 내버려 둔 거야. 그냥 하게끔. 이제 그렇게 돼서 요 장면 요렇게 돼서 이제 기도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제 1998년 3월 1일 97년부터 한 4-5달 지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새벽 2시만 되면 눈을 떠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새벽까지 그냥 공상을 하고, 그때는 은혜 생활을 안 하니까 왜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지, 죽음의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녹즙 엄청나게 먹고 우리 애들도 녹즙 엄청나게 먹여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주 녹즙이라면 지금도 아주 고기를 살려살려 흔들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998년 3월 1일 3.1절 새벽 2시에 눈을 떴는데 또 공상하고 또 뭐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고 또 아직까지 70이 넘어도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그때 왜 죽을 것만 같은지 그렇게 중간에. 그래서 3월 1일 날 아유 어차피 또 잠 못 자고 또 공상하는데 그럴 바에는 아유 기도나 할까? 이제 그때는 그래도 1시간 반은 기도할 힘이 생길 때야. 기도나 할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애도 다 자고 하니까 그때는 막 소리내서 막 기도를 할 때니까 다시 묵상 기도가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할 거 그래서 이제 내 서재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묵상으로 기도를 한참 뭐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바깥에가 혼해지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2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묵상으로 기도를 했는데 새벽 6시까지 4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준 거지. 그래서 그 4시간을 하루에 몇 년씩 이제 한 거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나는 기도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 그거는 내일 아침에. 그래서 승주 선생님은 가야 되지. 엄마한테 중계방송 들어. 그 다음에 뭔지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 장면에서 이제 오늘 하나 정리. 그러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장면에서 우리 집사람 이름이 유명자예요. 한번 들으면 잊지를 못해. 유명한 명자. 유명자 사모님은 저 사람은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교회 종소리 들리는 걸 보고서 나는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교회 있다 늦게 가면 아버지한테 매 맞을까봐 항상 맘두르면서 그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한참 막 뜨거웠을 때 그때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를 가르쳤던 전도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거든. 그래서 하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4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우리 황 목사 자기가 좋아서 기도 좀 하고 자기가 좋아서 성경 좀 보고 하나님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싸움만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하라고 또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자가 4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4년 기도를 들어주셔서 홍천 대면 콘도에서 너 이번에도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경고장을 준 거예요. 그래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켜낸 거예요. 그 여인의 기도 때문에 살아서 이제는 뭐예요? 나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기도 뺏기면 다 뺏긴 거다. 목사가 기도 뺏기면 다 뺏긴 거다. 성도들이 기도 뺏기면 다 뺏긴 거다. 기도 안 하고는 성경에서 얘기한 거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못한다 절대로. 이거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깊이 와야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손대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대서 그 손댄 게 깊어지게 되면 드디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에 올라가고,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온다. 이게 공식이라. 그래서 그걸 얻을 때까지는 뭐예요?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후에 내일 얘기할 거 그걸 통과해야 그래야 이 지경에 올라가고, 그래야 물질이 오고, 그래야 영광과 생명이 오고, 그게 돼야 내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걸 따라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혜가 승계가 되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엄마 권사래도 그래도 집에 와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 다 지난 하나 똑같고 애들이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붙들고 너네들 신앙생활 잘해야 복 받는다. 속으로 어머니나 잘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이나 다 똑같더만. 이렇게 되면 끝이 난다. 오늘 두 번째, 이 고도의 이 은혜에 올라가려고 하면 기본기 하루에 기도하는 거. 간단하게 그냥 요약할게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요 기도해도 못합니다. 그건 안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내일은 또 딴 거, 내일 아침에 그냥 이걸 할까? 이것도 좀 깊은데. 그리고 또 내일 또 안 나올 거잖아. 안 나올 거면서 뭘, 다들 가야 되잖아요. 내일은 최 목사님하고 둘이 할 테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직장도 가고 못 나오실 분도 있으니까 한 두 번, 세 번 들어도 이게 입력이 돼야 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도를 왜 못하느냐? 일단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자기 가족들 뭐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 제가 우리 교인들 이 기도 훈련 가르칠 때 가르쳐 준 거. 첫째, 기도하는 장소를 선정해라.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집에서도 안방, 건너방, 어느 방, 어느 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거 하나 딱 정해라.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라. 아무 때나 하면 그거 또 못한다. 아무 때나. 만약에 그런 안 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라도 그거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눈 감고 하기 때문에 눈 감으면 잘할 생각이 안 나. 눈 뜨고 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 노트를 하나 적거나 핸드폰에 기도 제목을 쭉 쓰라. 쭉 읽어요. 그냥 읽어.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성경 한 장 보고 찬송 한 장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읽고 주기도문하고. 아무리 짧아도 15분 걸립니다. 성경 한 장 읽으면 4분 정도, 찬송 한 장 하면 4분, 주기도문 3분, 기도 써놓은 거 읽는데 2분. 그래서 한 15분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실험해 봤더니 한 달만 그렇게 하니까요, 그 15분짜리가 30분이 되고요, 두 달 하니까 혼자서 1시간 하더라고. 그 1시간 정도 하니까 힘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가.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니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하루에, 그래서 자기 영혼이 살려고 하면 하루에 1시간. 그러면 좀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도 참 진심으로 드리고 싶고, 그러고 또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 전하는데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올라와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그게 아니면, 그게 마음에 사모하는 열망이 없으면 설교는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예배는 짧게 할수록 은혜가 더 많다. 이런 이상한 등식에 빠져가지고 이게 형식이 된다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담긴 게 아니라 형식주의로 흐르는 신앙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너네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들 마음속은 딴 생각하고 있다고, 그거 지적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은혜 받을 마음,
기도할 마음, 은혜 받을 마음, 이게 생겨요. 그리고 목사님들 보면 귀해 보이고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게 형성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 이제 악령이 역사를 하기 시키니까 그냥 안 좋은 것만 보여. 우리 최 목사님도 좋게만 보려고 하게 되면, 아, 키도 크지, 나보다 더 잘생겼지, 강단에 올라와서 군더더기 안 하고 딱 할 얘기만 딱 얘기하지, 그래 설교도 딱 할 얘기만 딱 하고, 젠틀하고 너무 좋고. 자, 좋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나쁘게 보게 되면 키만 멀쩡하게 컸지. 나쁘게 보면 그런 거예요. 뭐가 뭐 메가리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하게 되면 안에 이게 살아 움직이니까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 알면서도 안 하지. 알면서. 다 알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자기 영혼이 움직여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기반이 되려면 하루에 1시간을 해야 되겠더라 보니까. 두 번째, 남의 영혼을 움직이려면, 남의 영혼을 움직이려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해야 영혼이 움직이더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고 손대고 안수하면 울고 불고 하고 나는 게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